본문의 이야기는 19장까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의 맥락에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며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묻자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기 힘들 때는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되게 중요한, 사실 핵심적인 얘기가 거의 다 들어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서 오늘은 주기도문 이야기를 좀 앞에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2절은 도입부인데요.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만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간의 도박을 하셨어요. 무슨 도박을 하셨냐면 우리를 통해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그분이 스스로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분, 그분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막 이렇게 너무 어려운 일, 예상하지 못한 일, 정말 왜 이건 이렇게 되지라는 걸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는 자꾸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멀게 느껴질 때가 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이 2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기도하다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니지만 정치를 바라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정말 이 세상 또 이 전체 나라가 온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나라 중에 한 나라의 그 대선이 끝나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되게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분은 되지 않게 해달라. 우리 트시 아저씨인데 정말 그분은 되지 않으면 좋겠다.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 기도를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되려고 지금도 난장판인 세상인데 지금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이쪽에서 막 전쟁도 아니죠. 거의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냐 막 되게 큰 낙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수회에서 계속 기도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진짜 그날 너무 기도하기 부담합니다. 아침에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본문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본문이 안 읽혀가지고 그냥 성찰 기도라는 나를 내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마음이 왜 그렇지를 돌아보는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성찰도 안 돼서 그냥 하나님께 막 쏟아부었어요.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진짜 이 세상에 더 악이 창궐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냐고 얘기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윤아, 너는 그 사람보다 너가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너와 그 사람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또 주님이 얘기하신 게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 너가 이 세상을 한번 돌아봐. 지금까지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고 악이 창궐해서 끝날 것 같았지만 그렇게 끝난 적이 한 번이나 됩니다. 내가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반대급부를 세워서 그렇게 이 세상에 흘러가지 않고 내가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내가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냥 큰 나라의 그 정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세상의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걸 다스린다는 걸 내가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으면서 마음을 확 지키게 되었어요. 진짜 그렇죠. 우리는 정권이 문제가 생기면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 번의 부침을 겪었지만 또 하나님의 반대급부를 만들고요. 그럼 안 된다는 걸 생각하게 하고 이 전 세계를 볼 때도 그렇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PBS를 누가복음 19장 쪽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하는 게 뭘까?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제가 동의하는 해석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거기에 그렇게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저는 가장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다스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절망할 때가 되게 많아요. 경제도 너무 어렵고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 우리 저번에 그 관계성 검사했더니 관계성 검사에 이건 교회로 모이기 어려운 수치가 나왔다. 다들 관계성이 전부가 너무 낮아서 관계를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맺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 강사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 교회하기 되게 어려운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괜찮다고 그 안에서 또 은혜가 있어. 왜?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3절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내려졌던 이스라엘의 시기는 출애굽 시기입니다. 출애굽 맨날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 근데 제가 이거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이게 참 되게 얘네가 되게 맨날 짜증내요. 막 이거밖에 없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서 너희 이에 고기가 떨어지게 먹여주겠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막 이렇게 때려보내갖고 막 계속 먹게 해주시거든요. 통닭 한 이틀, 3일 먹으면 되게 힘든데 어쨌든. 근데 생각해보면 이 만나를 갖고 얘네가 막 끓여먹고 튀겨먹고 구워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만나를 거의 40년 동안 계속 먹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맨날 새우깡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새우깡. 새우깡이 맨날 떨어져. 저 새우깡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봉지 먹으면 물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봉지 먹기 전에 물리는데 얘네가 40년을 이걸 먹었다고 생각해보면 이거 좀 독특한 얘기죠. 새우깡 구워먹고 튀겨먹고 삶아먹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시기가 이때 시기입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는 기도 훈련을 이제 1월에 이제 네이버 사람들 대상으로 침묵기도 훈련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며 알게 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실제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내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공급해 주십시오. 이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큰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채워져 있고 일용할 양식을 또 주는 건 동의. 그렇잖아요. 창고가 없어. 창고가 없고 일용할 양식이 오늘 내일 올지 몰라서 또 오는 거. 이거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창고 없애고 대신 내가 매일 줄게. 매일 줄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가 좀 되시나요? 얼굴이 별로 안 좋고 성도들. 우리는 사실은 있잖아요. 준비된 양식을 원하지 일용할 양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데일리 브레드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이건 사실 우리의 성향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알래스카 선교사님이 오셔서 얘기하셨지만 저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배우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엔 책임져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안정된 삶, 여러분이 필요로 생각하는 좋은 직장,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커가고 여러분의 건강도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예상하고 여러분은 창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창고가 있으면요. 반대급부로 믿음은 별로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창고가 있으면요. 창고를 채우는 데 집중하지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용할 양식밖에 없는 사람은요. 그것밖에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길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길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무슨 기회? 일용할 양식을 경험할 기회. 정말 일용할 양식이 있긴 한 건가? 진짜 내가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실 걸 주시고 하는 이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게 맞는가를 경험할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울타리 기금 하는 거 다 아시죠? 예전처럼 이제 우리가 자율로 바꿨기 때문에 울타리 기금의 동참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요즘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울타리 기금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실조 되는 것 외에 1%씩을 모아서 누군가 재정이 없어지고 힘들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직장을 가질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돕자고 얘기해서 울타리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이 울타리 기금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얻는 것들을 우리가 동참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요.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제가 더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좀 믿으면 좋겠다. 정말 이분이 살아계신다. 이분이 내 상황이 진짜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진짜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는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기도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안에 있다는 걸 믿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연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와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요. 그 시기에 낙심하지 않도록 돕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약속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제가 아이베코 활동화사 할 때 기도했던 그거. 제가 집에 나와서 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쌀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쌀가마니를 보내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믿어요. 이분은 진짜 살아있어. 왜냐하면 나는 삶으로 경험했으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때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다. 어떻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걸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힘든 일이 일 때 원망하기 전에 제가 그때 쌀 떨어졌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분명히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건 주겠다고 얘기하시지 않았냐고. 근데 쌀 떨어지는 거 이거 선 넘은 거 아니냐고 제가 하나님께 엄청 따져 물었거든요. 이거 선 넘으셨다 지금. 맨날 쌀 사다가 저녁에 해 먹었는데 쌀 떨어져 이거 선 넘은 거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그걸 통해서 저는 좀 진짜 이분이 살아있다는 것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어려운 날이 올 때 그때 이 기도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어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나 당신이 약속을 지켜달라.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 아닐까요? 그걸 잊지 않고 그 주님을 더 붙들게 되면 좋겠습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기 쉽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용서해야 됩니다. 이거 붙어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이 있잖아요. 제자도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터라 그래서 이렇게 세게 썼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말이 주님이 하셨을 거라고도 믿지만 이게 주님의 뜻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구원은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를 당신이 갔던 그 길에 동참시키는 게 이분의 뜻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잖아. 내가 죽기까지 내 생명을 너에게 주잖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잖아. 그리고 그 본문에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먹을 것 내 몸과 살을 주겠다고 해서 먹을 거를 막 주시면서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본을 보여주었다고 내가 얘기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네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내 생명을 다해 너희를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서 내 길에 들어와. 전 이게 구원의 길이라 믿습니다. 죽음에서 옮겨진 것, 이건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뭐가 돼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있잖아요. 정말 이를 악물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힘들다는 걸 고백하며 이 용서를 위해 씨름하는 과정에 들어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겠다고 마음 먹으신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악해서 있잖아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아니면 난 그거 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나한테 덮어 씌워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따르려면요,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원망하고 상상 속에만 칼로 찌르고 많이 못다 아이가 이럴 때까지 찌르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난 내 길을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마음 먹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주를 따라가게 한다는 걸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말씀은요, 시험에 없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받을 때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아마 그런 의미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시험은 와요. 시험이 없을 수가 있나요? 시험은 옵니다. 계속적으로 오고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같이 물어보면 지금도 저와 기도하는 분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또 오지만 그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되게 우리 중심적이라 어떤 상황이 되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게 우리가 시험에 빠질 줄도 몰라요. 사단이 우리를 그런 걸로 또 거의 비슷한 걸로 공격하거든요. 어저께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친구를 만나 상담했는데 이 친구도 자기가 또 최근에 똑같은 어려움에 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또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근데 그때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냥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뭘 원하시지를 돌아보지 않는 한 우리는 시험에 빠져 죄를 지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떻게? 내 중심적인, 내가 억울하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돼. 이건 내 중심의 생각인데요. 난 억울한 게 맞아. 내가 진짜 힘들었지.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덮어서서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진짜 저 자식 한번 때려버리고 싶지. 그런데 주님은 왜 원하시지? 이걸 돌아봐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 주기도문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인정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기도. 주님의 다스림을 믿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기도가 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기도는요, 주님이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자, 저번에도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손님 접대가 되게 중요한데요. A라는 사람이 자고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어느 마을에, 유대 마을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와서 친구가 여행을 갔다 오는데 내가 어디 마을에 머물려고 했는데 거기 가다가 너무 빨리 해가 져가지고 친구가 여기 산다는 걸 기억하고 이 마을에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늦게 와도 이제 방에 들어서 먹을 것도 내주고 해야 되는데 딱 이 A라는 친구, 그러니까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 집에 왔는데 A라는 친구 집에 먹을 게 떨어졌어요.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거의 옛날 고대 유대인들은 하루 먹을 걸 하루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B라는 친구가 왔으니까 먹을 걸 대접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A라는 친구가 같은 동네에 C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네 집에는 떡이 남아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려요, 밤에.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마루에서 애들이 방 하나짜리가 일반적인 유대인의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루에서 애들이 자고 방에서 부모가 자는데 이 현관문을 두드리면 애들이 깨잖아요. 그러니까 이 C라는 이 부모가 가라고 지금 애들 깬다고. 우리 먹을 게 있긴 한데 지금 뭐 문 열고 이러면 소리 나고 이러면 애 깨니까 가라고 했는데 이 A라는 친구가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그냥 재우냐. 배고프다는데 니네 먹을 거 내놔라. 이 C라는 친구가 너무 화가 날 거야. 저라면 화가 날 것 같아. 너 뭔데 우리 집 와서 너 맡겨놨냐 막 이럴 것 같은데 이 A라는 친구가 이제 되게 뭐랄까 파렴치한이니까 C집에 누구를 계속 애 깰까봐 이제 먹을 걸 줬다 이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요 8절과 9절 10절에 보면 강청함이라고 나온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영어로는 강청함이고요 헬라어 원어로는 파렴치함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친구가 파렴치하게 떡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자기 체면 때문에 C의 집을 막 두드리며 빵을 내놓으라고 했던 그 행동을 파렴치함, 강청함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예화 있죠. 예수님이 들었던 예화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누구를 닮아가라? 누구를 닮아가라? A를 닮아가라. A는 되게 파렴치한 놈이고 어떤 면은 진짜 고집이 센 인간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두드렸더니 주기 싫어했던 친구도 먹을 걸 내주지 않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 뭐라 그래? 하늘 아버지가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는데 강청에서도 이렇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그걸 구하면 주지 않을 것 같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3절에 이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희 딸이요. 지금 첫째 딸이 이제 수시 결과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딸이 이제 최근에 핸드폰을 떨어뜨려가지고 금이 갔어요. 핸드폰 화면이 깨져가지고 다행히 저번에는 깨져가지고 아예 나오질 않았는데 이제 화면을 볼 수는 있어. 그러니까 겉에가 깨진 거죠.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아빠 나 대학 가면 아이폰 사주면 안 돼. 근데 우리 집은 아무도 아이폰 쓴 적이 없거든. 제가 아이폰을 배척하는 이유는 아이폰이 뭐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비싸서. 우리나라 갤럭시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래서 별로 아이폰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딸이 그러니까 아유 뭐 나중에 생각해보자. 근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뭘 하고 있을까요? 아이폰 가격 알아보고 있어요. 네, 어디 당근에서 아이폰 쳐서 가격이 이 정도구나. 중고도 이 정도 깨끗한 거 얼마인지 막 이거 알아보고 있어. 내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게 자녀들에겐 그렇잖아요. 나는 못해도 우리 애들은 좀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늘 아버지가 너희가 강청하는 걸 너희가 막 강요하고 하나님께 강청하고 달라고 구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요 지금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내게 안 들어준 게 많아서 화가 많으실지 몰라. 그런 분이 되게 많더라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고 뭐 내가 별로 안 원하는 건 주시고 막 이런 분이라는 이 오해를 갖고 있는 분이 되게 많은데 근데 제가 지금을 보면 그런데 10년 전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의 10년 전을 보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강청하며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줘서 여기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을 보면 안 들어준 것도 있지만 10년 전과 5년 전을 돌아보면 지금 그때 기도했던 걸 이루어져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내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강청하는 사람의 태도의 첫 번째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인내가 약해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성향,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갖는 성향 중에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같이 어떤 문제를 위해 기도를 같이 하는 그룹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랑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어. 그럼 이제 다음 걸 위해 기도해야 돼.
그 막 몇 달을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애도 그 또 다음 걸 위해 기도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주만 지나도 왜 안 들어줬냐고. 아니 이거 왜 6개월 지나서 응답받아서 너무 감사했어. 그런데 한 주 안 들어줬다고 또 원망이 막 올려. 우리는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알고 있어요. 내가 인내에 약해. 인내에 약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좀 기다리는 연습을 자꾸 하고 있고요. 나이가 드니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이제 인내하게 돼요. 인내가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인내를 잘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좀 더 인내해보자. 그런데 그 인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태도는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머리에 꼭 넣어놔야 됩니다. 저는요 인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뒤에 깃들을 많이 꽂아놨어요. 저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가 올 때마다 뭐합니까? 뒤를 돌아봐요. 내 뒤에 뭐가 있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들이 어떻게 응답하셨지? 거기에 감사의 깃들을 꽂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요 내 뒤에 수많은 깃들이 보여요. 그런데 감사를 그냥 하면 안 돼요. 그 감사를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명시적으로 드렸거나 저는 감사한 제목이 있으면요 감사헌금이나 누군가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꼭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겨서 그 깃대를 꼭 뽑아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인내가 힘들 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 울타리 기금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울타리 기금 만들었던 게 뭐냐면 재정으로 낙심한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오히려 낙심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우리를 이렇게 지탱해줬네라는 감사를 만들기 위해 울타리 기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좀 더. 공동체와 함께하면 좀 더 버틸 수 있다.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말만이 아니라 서로 할 수 있는 걸 지원해주고 같이 하게 될 때 사실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걸 표현하셔야 돼요. 저는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감사헌금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감사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기억나. 왜냐면 내가 했거든. 그건 기억이 나. 받은 건 잘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근데 준 거는 기억나.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 자기 중심성의 원리라 그래서 갑자기 책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심리학 책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준 거는 기억하는데 받은 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주고 나서요. 누구한테 줬다는 건 다 잊어버리지만 내가 줬다는 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봐. 내가 그때 이걸 감사해서 기도했지. 하나님 그때 이거 들어주셨지. 그래서 저는 인내가 떨어질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바라봅니다. 저한테 제가 이거 방주교에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 가운데 감사한 게 있어서 헌금하고 싶다. 그럼 나한테 헌금해라. 내가 힘든 사람 전달해 줄게. 그래서 방주교회는 저한테 있잖아요. 헌금을 되게 많이 갖다 줬어요. 제가 착복한 일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맹세코 내가 뭐 내 돈을 하는 걸 착복해. 너무 도울 사람은 너무 많아. 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한 일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네이버 설교하다가 이거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전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헌금하셨는데 저도 헌금하고 싶다고. 같이 헌금했다니까요.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우리는 인내가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께 강청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첫 번째는 뭐? 인내.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뭘 꼭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 영성훈련할 때 가르쳐드렸죠. 영적 실망이 올 때는 영적 위로 때를 돌아가야 돼. 하나님 이렇게 위로를 주셨지. 영적 위로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실망의 때가 옛날에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 은혜를 기억해서 넘어가야지. 이걸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지만 누가는 이거를 집중시켜서 성령으로 이렇게 더 집중시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특별히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돼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